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초원과 함께하는 데일리 큐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룻은 왜 따라갔을까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룻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해해 볼까요? 어느 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던 나오미라는 여인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에서 나름대로 터전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덕에 두 아들도 잘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난 뒤에 나오미의 가정에 남은 것은 불행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책임질 가장이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이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펑펑 울면서 나오미를 떠납니다. 반면에 룻이라는 며느리는 죽어도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고대 사회에서 신을 바꾼다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룻은 나의 정체성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나오미와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당시 중동의 관습을 보면 남편이 죽는 순간 결혼관계는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남편을 잃은 오르바와 룻은 곧바로 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미도 두 사람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룻은 왜 친정으로 가지 않고 굳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것일까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좋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평소에 보여준 말과 행동, 인품이 어땠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룻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신으로 모시고 싶다는 신앙의 결단까지, 정체성의 전환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전도 세미나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그 복음이 진짜인 것을 보여주기 원한다면 결국은 삶에서 승부가 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좋은 모습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 인품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또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이고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지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룻의 이야기에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고백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제 자신을 보면은 특히 운전하는 습관에서 혹은 크고 작은 말에서 좀 거친 언어가 좀 나오고 거친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2번.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간단한 것부터 결단해보세요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1번에서 정말 부족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거를 잘 해보겠다는 쪽으로 2번을 여러분 결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보면서 어떨 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질문으로 감정이 요동칠 때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성경의 답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초원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성경의 답을 한번 구해봅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낙심하며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낙심하고 불안할 때 우리는 감정이 요동치기 마련이죠. 이럴 때 시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끄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도 감정이 요동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영혼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나오미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나오미도 모압에 있을 때 화가 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민 생활에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가족끼리 갈등도 또 있었겠죠. 또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구했던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면서 또 힘들 때 한숨을 푹푹 쉬면서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마음을 그렇게 삭히고 가라앉히고 며느리들에게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화가 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제일 먼저 주님을 찾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나오는 우리의 선한 말과 우리의 선한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때때로 삶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지려 합니다. 그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결국 예수님의 향기를 잃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옵소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